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은 앞에 있는 74편과 연결됩니다. 74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74편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애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74편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고 회복됐다, 바뀌었다, 그러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시가 끝납니다. 여전히 악인이 잘 되고 여전히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75편이 앞에 있는 74편에서 시인이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시라고 주장합니다. 즉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75편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시인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깝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가깝게 계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지금 시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반대로 악인에게는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와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저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잘한 점, 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신앙을 지키며 주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의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말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가까이 동행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도의 손을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친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데 바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악인들의 힘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뿔을 그 사람이 추구한 가치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가치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의인이 추구했던 가치는 당연히 바르고 옳은 가치였음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육체적인 쾌락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말이죠. 이것들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임이 그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온 사람 역시 주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됐음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달라진 존재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귀한 가치인지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가사처럼 세상 부귀와 주님을 바꿀 수 없으며 이전에 즐기던 그 세상 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섬기는 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정한 성도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왔으며 누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전히 힘들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우리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 한 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디움 쿤티어 양의 2차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